할렐루야. 우리 송탄 영광교회 올 때마다 참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 교회 오는 것 같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우리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박인성 목사님이 정말 인격자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영성도 넘치시고 아멘 소리가 영 작아서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또 더 좋은 거는요, 교회 올 때마다 뭔가가 바뀌어요. 올 때마다 뭐가 또 생겨요. 볼 때마다 우리 송탄 영광교회가 계속 변화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구나. 아멘. 정말 그게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왜 유다의 자손일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12지파 중에 속해 계실 거고 분명히 한 지파의 후손일 겁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제목에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라고요. 근데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죠. 많은 지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하시고 구원하는 역할, 이걸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에 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왕이면 모든 자녀 중에 으뜸이기 때문에 장자의 이 후손일 것 같아요. 근데 장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또 우리 창세기에서 이 12아들 중에 제일 위대하고 또 창세기에서도 분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후손이 아니세요. 오히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일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유다의 삶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을 함께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과 인물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가문, 그 자손들 이삭, 야곱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일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은 얼마나 상처가 많고 망가진 데가 많은 그런 가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부부 사이들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가 사실은 자매입니다. 자매인데도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질시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러면서 너무나 사이가 나빴어요. 이게 자녀들까지도 이어집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편애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낳았었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는 막내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요셉에게만 그 색동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를 합니다. 나머지 10아들은 아들같이 여기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보자 화를 참지 못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밤에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 남자들을 집단 학살 살인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 일을 듣고 나서 야곱과 온 가문이 큰일 났다, 우리 복수당한다. 그 밤에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또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계모, 다시 말하면 야곱의 첩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첩이에요. 새엄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모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계모랑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고,
어떻게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한 명 죽인 것도 아니고 집단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야곱의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너무 편애를 했어요. 이 라헬의 자식들만 자식처럼 너무 편애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10 아들이 이를 갈면서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나타나자 요셉을 죽이기로 하지요. 그래서 메마른 우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딱 등장을 하면서 37장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그냥 죽이지 말고 얘를 팔아버리자. 그냥 죽이면 우리 손에 피가 묻으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얘를 팔아가지고 가다가 죽든지 거기에서 죽든지 저 사람들 손에 피를 묻히고 우리는 돈이나 얻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이 가정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서도 인신매매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 비난받을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형제들끼리 이 막내를, 나이 차이가 좀 많았어요. 이 막내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얻자, 인신매매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형제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책임을 돌리죠. 참 사람이 간사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죠. 딱 그 여자만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아주 입을 굴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연애 편지로서는 제일입니다. 그런 말을 하며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미움의 영향은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져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미워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요. 여러분, 부모의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곱도 편애를 하고 부부끼리 다투고 여자들끼리 다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까지도 미워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팔아 먹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른 거예요. 이 일에 앞장선 게 유다예요. 이렇게 유다가 앞장섰는데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동생을 팔아버리면서 돈을 받았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은 20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근데 성경에 나와요. 37장에서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38장 1절부터 뭐라고 하느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 동생을 팔아버린 그 이후에. 그리고서는 이 유다가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저 멀리 가가지고 연애를 하러 가요. 지금 동생을 앞에서는 팔아먹고 그 돈을 형제들끼리 나눴겠죠. 그 돈을 가져다가 동생의 피가 묻은 그 돈을 가져다가 뭐를 합니까? 연애하러 가요. 그것도 이방인과 연애를 하러 가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같은 믿는 사람끼리 친족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가지고 기어이 눈에 보기 좋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유다가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못 낳고 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느냐 하면은 이 가정에 대를 못 이으면 형이 죽잖아요. 그럼 형수만 남으면 동생이 이 형수랑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유교적 동양적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해괴망측한 그런 결혼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를 잇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분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돼요. 각 가정에 주신 것은 그대로 이것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들에게도 이걸 주게 되면 시집을 가면서 이 재산을 가져가게 되고 이 분깃이 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자들에게는 이 분깃을 안 주고 아들에게만 줍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지금 첫째 아들이 죽고 지금 과부가 되었지만 이 과부에게 재산이 안 와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아야 자기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둘째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재산은, 분깃은 자기 건 아니에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대가 끊기면 그냥 저절로 내 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굳이 왜 이 대를 이어줘? 라고 하면서 대를 잇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십니다. 아들 둘이가 죽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요 며느리는 뭐예요? 남자 잡아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셋째 아들도 줬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결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유산도 안 오고 나 이렇게 했으면 그냥 굶어 죽을 건데 나 혼자 나중에 아주 불쌍한 여자가 될 건데 왜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시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니까 그 일하는 길거리에 서 있다가 마치 창녀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모르고 이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랑 같이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시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처음에는 애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음탕한 년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유다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유다가요, 넷째 아들이 이 인생을 보면은 정말 쓰레기같이 사는 거예요. 동생 팔아먹었죠. 그 돈으로 연애질을 하러 다녔지요.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지요. 자녀 낳아가지고 그것도 며느리랑 애를 낳아버렸지요. 여러분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런 얘기 들렸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수군수군 될까요? 아마 살지 못하고 이사 갈 거예요. 아마 뭐 페이스북 어디에 막 그런 이야기 떠돌고 있겠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이었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러한 유다가 달라진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과의 만남이에요. 요셉은 팔려가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주 고생을 하지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런 어려운 생활을 22년을 합니다. 13년간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나머지 7년 동안 총리가 되어서 아주 좋은 시절을 또 7년 풍년의 시간을 보내고 흉년 2년째에 그 총 합치면 22년이에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형들이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얼굴을 딱 대하는 순간 여러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팔아먹은 이 형들을 드디어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들을 뭐 이러실까요? 아니면 나는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지 그럴까요? 요셉은 간단하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형들을 보자마자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는 내가 복수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거를 테스트를 해요. 그 테스트한 내용이 그래서 두 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목적이 두 개예요. 하나는 형들이 정말 달라졌느냐, 그걸 보겠다. 또 하나는 나 없는 사이에 이제 그 뒤에 태어난 막내 베냐민, 라헬의 그 자녀로 두 명인데 내 그 친동생 베냐민을 안 괴롭혔을까? 배다른 형들이 10명이 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 베냐민을 괴롭히고 혹시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막 합니다. 스파이 혐의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둔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는 자루에다가 돈을 숨겨가지고 옛날에 돈 받고 팔아먹었는데 지금도 돈이 더 좋은가요? 하는 그런 시험도 해보고. 근데 마지막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베냐민을 애굽에 왔는데, 그리고 잘 먹고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그 짐 속에다가 이 요셉이 쓰는 아주 귀한 은잔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쫓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주인이 쓰는 은잔을 훔쳐간 놈이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노예가 되어야 된다. 우린 그런 일 없습니다. 한번 보자 하고 가방을 들춰봤더니 베냐민한테서 이 은잔이 나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훔쳐간 자가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엔 중요한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형들이 자기들이 살으려고, 아버지의 빼앗긴 사랑을 자기들이 되찾으려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셉을 희생시킨 거예요. 10명을 위해서 1명을 희생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묻는 거예요. 지금도 당신들이 10명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여기에서 종으로 두고 당신들만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요 1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이 여기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베냐민을 앞에 두고 종으로 삼겠다, 군인들이 둘러싸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유다가 다시 등장을 해요.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게 누구냐면은 유다 얘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여기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아들이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가 팔아먹자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22년 뒤에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냐민을 팔아먹을래? 아니면 너희들이 책임을 질래? 하는 이런 순간에 베냐민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요셉이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만큼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형들 바뀌었군요. 이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군요. 특히 유다를 보면서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이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테스트를 해봐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해도 이것이 화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도록 이 귀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유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사람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과거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은 화해를 만드는 사람,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용서와 화해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어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살게 되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 어려운 흉년의 때를 살 수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상처 많은 가정에서도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은혜예요. 유다의 가정 보세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얼굴 서로 보고 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을까요? 그러한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팔아먹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가정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처 많은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며, 이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바로 다윗 왕이 오고, 또 그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등장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사람만 기억해요. 사람들만 사람의 그 과거를 기억하고 흠을 기억하고 그걸 찾아내고 그걸 뜯어 발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으면 우리도 잊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혜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장자를 우선시합니다. 기업도 장자에게 물려주고, 가문도 선산도 장자에게 물려주고,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자, 근데 성경도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경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몇 형제가 있었을까요? 3형제였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3형제였습니다. 그 중에 몇 번째였을까요? 장자일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장자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란과 홀이 있었는데, 하란은 이 나홀이 있었는데, 하란의 그 조카가 롯입니다. 하란의 그 자녀가 롯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롯이 이제 친척 관계인데 나이가 꽤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이 하란이 첫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은 막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볼까요? 이삭이 있지요. 이삭은 몇 번째 자녀일까요? 첫째요. 예, 아닙니다. 둘째지요. 그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지요. 그럼 이삭의 아들을 생각해 보죠. 야곱은 몇 번째 자녀였습니까? 야곱은 했죠. 지금 야곱의 자녀를 생각해 보죠. 요셉은 몇 번째 자녀였습니까? 11번째 자녀였죠. 11번째 자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몇 번째 자녀였을까요? 7번째 또는 8번째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몇 번째였을까요? 장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위에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2번째 또는 막내 또는 4번째 이러한 자녀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장자는 역할을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세상은 장자 또는 서열 또는 능력 이런 것을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 선택하십니까?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총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뿐이에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도 아니 왜 요셉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요셉의 후손이 아닐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요셉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총리까지 된 그러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이 아닐까? 왜 이런 명문 가문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택,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더 뛰어난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서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어떨 때는 우리 신앙인들은 더 믿음 좋은 사람, 이런 것만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택하시느냐? 오직 은총으로. 상처 많고 과거가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총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 부르면서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주 십자가 피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희겠네. 맞아요. 예수님께 다 아뢰면 내 과거가, 우리 가정이 아무리 과거가 망가진 것이 있고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사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읽으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오직 은혜다. 너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실 때에 주여 연약한 나에게, 상처 많고 부끄러움 많은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유다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의 흉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택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부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